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제 일요일 날 엄마를 따라온 여학생이 스님에게 말을 겁니다. 스님을 비하하는 말이 뭐게요? 그래서 중이지 뭐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중이 차에서 내린 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차에서 내렸으면 차 문 닫아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걸 보고 중도 하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새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 아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보살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부부가 함께 꾸준하게 이렇게 들었더니 남편이 많이 부드러워졌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주 다정해졌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학벌 박사가 아닌 깨달음의 박사가 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가을 방생, 그러면 10월 23일 수자령 낙태 천도, 10월 30일 31일 이틀간 합동 천도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합동 천도 시에는 시주단지도 천도를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맨발로 길 위에서 사시다가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80노구를 이끌고서도 열반에 드실 때까지 자비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는 그 어떤 권력과 빈부 또는 남녀노소의 신분의 차이도 존재하지를 않았고 모두가 평등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수많은 상처를 입으시면서도 마르고 거친 대지와 겐지스강의 뜨거운 모래밭을 맨발로 걸으시면서도 오직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신체의 가장 낮은 발바닥에다가 온몸을 지탱하시고 대지와 교감을 하시면서 온갖 더러운 냄새까지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중에 갑자기 일하시다가 절에 오시면 맨발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법당에 들어가기를 좀 꺼려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평생을 맨발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회의 학벌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학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판사 출신 효봉 큰 스님을 우러러보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유명 대학교의 박사 출신 스님이 인기 독점을 하기도 합니다만 불교에서는 사회의 박사 출신보다는 깨달음의 박사를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허물도 벗지 않고 나이만 차면 성장했다고 믿는 동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자들은 스스로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학벌 박사가 아닌 깨달음의 박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담 방장 스님은 수덕 초등학교 2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방장은 스님들 종합교육원의 최고 어른이고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회로 비유하자면은 종합교육대학교 총장 같은 자리예요. 그분은 10여 년을 만공 큰 스님과 벽초 노 스님을 시봉하면서
학교 공부가 아니라 온몸으로 진리를 체현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명문대학 출신의 정관계 인사와 유수의 학자들이 찾아와서 삼배를 올리며 가르침을 청하면, 아니 유명 대학 출신이신 분들이 겨우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자인 나에게 절을 하고 무엇을 물으시는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스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삶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존경심이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 어떤 권력자나 재벌 총수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스님들의 삶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의리로 시작하여도 허무한 배신으로 끝나기 일쑤여서 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몸과 마음을 낮추고 몸에서 힘을 빼고 살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보겠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자신의 눈은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 눈을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도 않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무엇을 더 구하고자 애도 쓰질 않습니다. 항상 감성을 넉넉히 하여 감사한 일과 감탄한 일을 수없이 찾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있고 몸이 건조한 일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직하고 조용한 일을 권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글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복잡한 환경과 불편한 중생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태연하며 침착하게 지나간 허물은 닦고 새로운 허물을 만들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고 어떤 시비에도 끼어들지를 않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저장하려고도 하지 않고 과거는 잊어먹어버리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중생들의 걱정거리는 대부분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일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없고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타락하고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면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른 마음으로 살면 좋은 인연이 많이 찾아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가의 언어 중에 파격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곧 고함 소리인데 할입니다. 할은 임제 선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할을 사용하는 선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은 84,000 법문의 응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마칠 때도 할 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님이 설한 법문은 배운 지식을 쏟아내는 사구 법문이 아니라 활발한 지혜에서 나오는 활구 법문입니다. 활구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서로 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졸음과 망상이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서 활구를 설한 스님이나 시청자님의 눈빛은 어두운 밤의 등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발전을 바라시죠? 스님도 불교 발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하나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 있는 집을 짓는 일이지만 불서를 쓰고 이렇게 법문을 설한 것은 정신의 절을 짓는 매우 중요한 불사입니다. 스님의 저서와 칼럼과 법문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불교와 친해질 수가 있다면 엄청난 포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구란 흐리고 몽롱하여
졸음과 망상에 빠지는 것이며 그 눈빛은 썩은 물고기 눈처럼 흐릿한 것입니다. 중생들은 바르게 살기를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죠.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점점 더 가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좋건 싫건 엄청난 변화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자극을 유발하고 자극은 새로운 변화를 유발시켜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어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변화 앞에서 한숨 짓는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 왕성한 기력으로 우뚝하게 떡 버티고 설 수 있도록 합시다. 경쟁에서는 앞서지 못하면 뒤처진 것이죠. 1등은 언제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 치열한 경쟁은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마라톤도 혼자 뛰면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훌륭한 협조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에게 활력을 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치열한 경쟁자는 나를 놀지 못하게, 연구하게, 정신 차리게, 분발하게, 사력을 다하게 하는 훌륭한 동반자요 지원자인 것입니다. 빠릿빠릿하게 온전히 살고 온전히 죽는 사람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고, 느릿느릿 흐릿한 정신으로 살아도 잘못 살고 죽어도 잘못 죽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며 고민하면서 허공에 말뚝박고 있는 것입니다. 반쯤 살다가 반쯤 죽어가는 인생은 되지 맙시다.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순간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왔느냐, 또 어떤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잘 해봅시다. 수행하는 사람은 시끄러움에도 고요함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시끄럽고 복잡한 시장 바닥에서도 고요와 평화가 있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면 산속 토굴 속에 혼자 있으면서도 번뇌 망상 속을 헤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수행력으로 학벌 박사가 아닌 깨달음의 박사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성성하고 활발한 지혜를 발휘해 나가 봅시다. 중도 사상이나 공사상은 자유자재함이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웃으면서 끝맺기 위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서 한 말을 아세요? 그 파리는 단맛, 쓴맛, 뜨거운 맛 다 맞다 그러고 간답니다. 지금까지 학벌 박사가 아닌 깨달음의 박사가 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일 가을방생, 10월 23일 수자령 낙태하천도, 10월 30일 31일 이틀간 합동천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합동천도 시에는 시주단지도 천도해 드립니다. 전화 문의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잘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신,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이 그야말로 최고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자재롭고 순풍에 돛단 듯 술술 잘 풀려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